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의 1등 시민은 누구인가? 어느 돼지 농장 주인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돼지들의 습성 하나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한 돼지 우리 속에 있는 돼지들은 1등부터 꼴등까지 꼭 서열을 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공간에 19마리의 돼지가 함께 살면 하루 종일 치고받고 싸우고 피날 때까지 싸워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해서 19등까지 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온순한 줄 알았더니 그냥 질서를 잡고 막 자기보다 밑에 사람은 짓밟고 괴롭히는 약간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을 이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의 못된 습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방 땅에서 변화산 사건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다투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은 오래전부터 서로가 내가 높아, 아니야 누가 높아, 너는 나보다 밑이야 하면서 자기들 서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1등이 될까? 누구야?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이 높고 누가 제일 밑에 사람인가 하면서 논쟁을 여러 차례 벌여왔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로마를 쳐서 부수고 새로운 유대 민족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대 왕국이 세워지면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지? 누가 장관이 돼서 통치하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은 나야. 무슨 소리야? 나지.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서 고난받고 죽게 된다라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저 말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지? 누가 예수님 다음에 후계자가 돼서 우리 집단을 일으켜야 될까? 유대 민족의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 하면서 서로가 누가 높은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아까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끌어내셨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의 모임 같은 데 가면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등급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기도 하고 강자한테는 잘 보여서 점수를 따려고 하고 약자는 함부로 대하고 내 권력을 휘두르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찾는데 악한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서열 나누기를 좋아하는지, 특별히 대한민국은 서열 나누는 게 얼마나 심한지 최근에 유행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열 매기는 거에 열광하는지 이렇게 합니다. 막 자동차, 최상급 자동차, 누구는 이걸 타야 되고 이걸 타면 창피하고 옷은 명품은 이거가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이게 3등이야. 1등 연예인은 누구야? 하류 연예인은 누구야? 대학교는 여기가 인류지. 여기 밑에는 다 듣보잡이야. 듣보잡이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어디서 처음 보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걸 듣보잡이라고 말을 줄여서 하는데 이렇게 직장도 삼성전자가 1등이야, 어디가 2등이야 하면서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는 시선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오래 살다가 왔잖아요. 최근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냥 사람을 막 가진 것, 학력, 외모 이런 걸로 등급을 얼마나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라면도 1등급 라면이 있고 그냥 저도 안 먹는 그냥 삼료 라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세분화해서 서열을 낮추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행히 미국은 그런 게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대한민국 우리 고향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을 서열로 나눠가지고 아유 저 서열 나쁜 것 낮은 것들 하면서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하고 야 가난한 애들하고는 놀지도 마라고 하는 부모들도 실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제자들도 이렇게 서열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은 누구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서열이 높고 누가 낮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노골적인 질문 그리고 세속적인 질문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갑자기 이 모델이 되는 누군가를 데려오는데 옆에 누가 아기가 있었나 봐요.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설명을 이어나가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마가복음을 보면 이 어린 아이를 안았다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1살, 2살부터 한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는 6학년인데 아론이를 안으면 아마 1분도 무거워서 못 앉을 거예요. 그리고 4살 된 우리 이든이도 40파운드를 해가지고 팔이 아파서 오래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고 한참 동안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이 안고 있는 아이가 아마도 2살이나 3살이나 많아야 4살 정도 됐겠다. 그 이상은 무거워서 못 앉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이의 나이나 수준이 어떤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2-3살 많으면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하나 안으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않으면 천국에서 높은 건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크고 낮고 작고는 나중 문제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더니 제자들이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그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남자 어른은 높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지만 여성이나 어린아이는 사람 약간 이하의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성이나 어린아이는 개수의 인원에 세질 않았습니다. 성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남자 성인들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가업을 잇거나 유산을 상속할 때도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라는 헬라어라고도 하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전 세계 공용어가 2000년 전에는 그리스, 헬라,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국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비슷한 아람어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말하고 백성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람어로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록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국어인 아람어로 주님의 사역을 하셨을 텐데 아람어로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탈야라는 말입니다. 탈야, 잘 들어보세요. 탈야, 이 탈야와 같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탈야 어린아이를 탈야라는 단어는 똑같은 대상에게도 불렀는데 그 대상은 세상 그 유대인들이 가장 낮게 여기는 사람인 종, 하인을 아람어로 탈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똑같아. 야 임마, 속어를 쓰면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인격을 낮추는 호칭이 바로 어린아이 그리고 종. 같은 단어를 어린아이도 탈야, 종도 탈야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위상이 종하고 똑같은 수준의 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대단한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높습니까? 했더니 아주 하찮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입장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황당한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가져야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지 않고서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큰 자도 당연히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하찮은 신분의 어린아이를 두고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이해가 아직 안 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니 어린아이들이 뭐 장점도 있고 순수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숙합니다. 그리고 소란스럽습니다. 힘든 일을 어른들같이 잘 참아내지도 못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주님은 이런 단점들을 닮아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단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가져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독특한 특징,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 어린아이는 태생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이 없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높아져서 거드름 피거나 남들에게 높음 받고 존귀 여김 받으려고 애쓰는 교만함이 없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지극히 겸손하셨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하면서 내가 더 위야, 내가 얼마나 공로가 많은데 하고 하면서 서로 은근히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조금 뒤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중요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노골적으로 요청합니다. 저희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세요. 영의정과 자의정, 국방부 장관과 총리를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부분도 성경에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 정도로 서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서열 다툼이 알고 봤더니 엄청 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겸손의 왕을 보좌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몇 년 동안 겸손의 왕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이적과 그 겸손함을 보았는데도 제자들은 겸손함을 아직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들 중에 인품이 남들보다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겸손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태생적인 겸손함,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다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의 생각지도 않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그 겸손한 모습이 어른이 되고 내가 사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 나도 모르게 그 겸손함은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른들의 겸손함과 어린이들의 겸손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을 뽑아왔는데, 첫째,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사람을 대할 때 서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3살, 4살, 5살쯤 된 유치원 아이들이 가끔 TV 가운데 대통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유치원에 대통령 가셔가지고 애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가끔 TV에 나올 때가 있는데,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이 3살, 4살, 5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대통령을 만나든지 옆집 할머니를 만나든지 동네 아줌마를 만나든지 상대가 서열이 높아 보인다고 해서 그에게 더 깍듯한 예우나 예절로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서열이 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겸손함은 이렇습니다. 반면에 어른이 되면은 상대방과 자신의 서열을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그것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네.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아유, 무시해야지. 아유, 귀찮아. 라고 하는 태도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성숙한 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죄성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있지만 그에게도 예의 바르게 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분들이.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 사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고 겸손한 겉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까지도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지는 본인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님이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의심 없이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기 시작하고 사고가 굳어지고 세계관이 딱 경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생각, 내 지식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전문가가 오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르고 그것은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면 100% 옳은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그게 틀린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너희들은 현명한 어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천국에 간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 같이 너희를 낮추고 순수하게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을 구원자로 신뢰하며 의지하지 못한다면 큰 자가 되는 것은 둘째치고 천국 자체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구원과 성경 말씀이 전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5천 명을 먹였다는데 이해가 됩니까? 보리떡 2개로 5천 명 먹인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수록 순수하게 믿고 따르지만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의심하고 참 진리도 거부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 어린아이일수록 남의 시선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내 옷차림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키가 작고 뚱뚱하고 또 못생겼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하는 염려나 걱정을 정말로 낮은 어린아이들은 하질 않습니다. 초등학생 되면 하겠지만 3살, 2살, 5살 이런 애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이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말과 행동임에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의 시선과 판단 그리고 나의 체면을 신경 쓰느라고 항상 피곤합니다. 그들은 남들의 비난을 피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고를 때도 그냥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남에게 무시당할까 봐 안 써도 되는 돈까지 쓰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도 많이 하고 남의 눈치를 보다가 적자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잃어버린 채 높은 서열을 갈망하며 온 세상의 창조자요 겸손의 왕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만족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기 바빴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늘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이 땅에서의 롤 모델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았다고 생각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안고 있는 천해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함을 본받아야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대 성도님들 중에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또 주님만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볼 때
가진 것으로 보이고 서열로 보이고 그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나? 내가 함부로 해도 되나? 이런 것,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시선과 체면으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들은 건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지 하면서 내 마음과 달리 겉모습은 웃고 있고 겉모습은 겸손하지만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유 저거 아유 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응?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계속 그것을 의식하지만 겉으로는 내 마음에도 없는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만 갔다 오면 집에 돌아와서 피곤한, 쓰러질 정도로 피곤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 자신도 우리 여러분의 자신들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을 갈망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은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큰 자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친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 이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초라하다고 비웃을까? 하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그 겉으로 포장하고 겸손한 척 웃으면서 친절하게 내가 말하고 대하지만 진짜 내 마음이 진심으로 겸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길이 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겸손이 천국 백성의 필수 요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주님은 이미 저 산 위에서 위대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껍데기뿐인 겸손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게도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서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hierarchy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서열과 비슷한 문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그럼 천국이 군대라면 장군이 서열이 높겠네? 회사라면 사장이나 CEO가 서열이 높겠네? 그리고 신입사원이나 신병은 서열이 낮겠네? 그런 것이 천국에는 그런 높낮이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게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I am your shield, your very great reward.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너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너 큰 상급 찾지 마. 내가 바로 네 거야. 내가 바로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 천국에서 큰 자는 무슨 훈장을 10개 달고 대단한 트로피를 받은 자, 이 땅에서 얼마나 공로를 많이 세운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
그렇게 살아간 자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친밀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 자가 바로 큰 자임을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1943년에 발표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어린 왕자. 스테디셀러 소설입니다. 어린 왕자의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집 한 채만한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성도 들르고 저 행성도 들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만난 사람들이 6명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왕, 남들의 칭찬에 목이 마른 남자,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내 것이라고는 없었던 어리석은 사업가, 술주정뱅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운 사실을 잊기 위해서 오늘도 술을 또 마시는 술주정뱅이, 대로변에 놓인 가로등에 불을 켜고 끄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이 탐험해 놓은 지식만 책상에 앉아서 연구할 뿐 자신은 한 번도 도전이나 탐험을 시도도 해보지 않는 지리학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자신들의 그 삶을 추구해 살아가지만 허무한 삶을 살다가 끝마치고 마는 그러한 어른들에게 실망을 한 어린 왕자가 마지막에 지구라는 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구에 도착해서 만난 존재 중에 한 여우가 등장합니다. 여우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여우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대사인데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라고 여우가 어린 왕자, 실망한 어린 왕자, 이 세상의 어른들은 다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어린 왕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정말 그의 여우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공기,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소망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잠에서 눈을 뜨고 싶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소망, 칭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 행복, 사랑,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어린 왕자 소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영혼을 좌우하는 구원과 천국, 그리고 우리의 귀중하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시면 맨 처음에 그 사람의 무엇부터 보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뭐부터 보고 어떤 것부터 판단이 드시나요? 아직도 그 사람의 서열이나 그가 얼마나 무언가를 가졌는지, 혹은 남의 시선부터 의식하고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나부터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의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모임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체면 따르는 흔한 말로 개에게나 줘버리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이해함과 상관없이 믿고 순종하셔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동일한 겸손함으로 모두가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결을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점을 찾으려고 여러분들 애써 보십시오. 그렇게 이 사람에게 내가 한 가지라도 배우겠다라고 하면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배울 점이 없어, 이 사람에게. 그렇다면 아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라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깨달을 게 있잖아요. 막 사는 사람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면은 인생이 정말 피곤하구나, 괴롭구나 라는 거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이제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볼 때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 이 사람은 성실하구나.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이 사람은 순수한 면이 있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저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영혼들이구나 하면서 겸손히 그를 존귀히 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높은 자라고 해서 비굴해지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낮은 자라고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존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고 주님과 친밀한 자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천국에서 박수 받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천국의 1등 시민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천국에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천국에서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겸손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존귀히 여겨주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줄 때 이미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살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